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할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리 있는 자라.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리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미련한 자들이 설리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리 있는 자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와 설리 있는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을 맞지 못하고 설리 있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설리 있는 자들은 무엇을 준비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는 대로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은요 뭘 준비하지 않았고요? 지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경상도 말로 지름 준비를 안 했는데 지름 준비를 안 했는데 등은 가졌는데 기름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합니까?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안다 모른다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고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서 경험하다. 그 사람을 겪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관계를 가져서 부부 생활을 할 정도로 농밀하게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네와 나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구원을 디스카운트를 해놨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거듭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큰 화두를 던진 변승우 목사님은 지옥과는 그렇지 아니라는 책을 써서 제목부터 도발적이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으면 왜 지옥을 가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분은 원래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인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장로교로 이렇게 또 백석교단에 가입을 하면서 이렇게 성결교단 출신이다 보니까 성결교단 안에서 어떤 게 있는 교리가 어떤 게 있는 완전 성결에 대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나 이런 것 안에 알미니우스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책을 내용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기만 보면서 받은 도전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사도 좋고 능력도 좋고 뭐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 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고 또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를 말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서 16장에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주신 교훈이 뭡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도 이걸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인 네가 도대체 이걸 왜 모르느냐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믿으라라는 고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양한 면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이 기름 준비를 안 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름 준비 안 했기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준비를 안 했는 것을 가지고서 너희는 성령 준비를 하지 않았구나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듣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은사 받는 사람이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뭐 듣다 봤다 그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 사람도 세우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다 용납해줘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예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중생 체험입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십자가 체험이에요. 오늘날 영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교제를 하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비애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조금 이탈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피해 복음에 지나쳐 버린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불이 임하면 불이 뜨거워서 우리 재성도 태워집니까? 안 태워집니까? 솔직히 우리가 태워지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성령의 불이 오면 태워지고요. 귀신도 떠나가요. 정결이 주님 이런 죄를 지었으니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임해서 불 받으면 정결이 또 일어나요. 기도 많이 하면 영혼의 정결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기도를 통해서 불을 받아서 정결해지는 것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해서 정결해지는 것하고 이런 차이를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정결해지는 것하고 내가 막 세리 기도를 하면서 불이 푹 떨어져가지고 막 기침하고 토하면 내뱉고 막 그런 귀신이 떠나가면서 정결해지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정결해지면요, 우리는 날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깊어져요. 그런데 불받아서 정결해지면 자꾸만 성령론 쪽으로 가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정결해지더라. 이런 논리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안 뜯고도 되고 누구한테 미안합니다 할 때마다 우리 뭘 꺾어야 됩니까?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공력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 하나님 앞에 안 꺾어도 돼요. 심지어 자칫하면 어찌 됩니까? 보조돼요.
교주돼요. 그리고 그 공력을 쌓으면서 영권도 생깁니다. 실제로 영권이 생기지요. 자, 그런 분들은 안중에 가면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합니다.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고,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서 영혼이 정결해지고,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재정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있지요. 저도 많이 경험하고 저도 하니까 있어요.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게 해결되지만 진짜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역자들은 사람의 깊은 것들을, 결정적인 것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손자를 안 만드세요. 하나님은 내 밑에 누구 달아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적 멘토를 만나러 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랬을 때에 이분이 멘토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떼는 거 경험합니까? 어느 순간 그분과 떼는 거 경험합니까? 저 떼듯이 그분에게서 독립시켜버려요. 돈 주고 시간 주고 해서 열심히 봉고차 끌고 올라다녔었지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서 떼더라고요. 떼고는 또 다른 멘토를 찾아 헤매려고 하는데 그때 돈을 안 줘. 차비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내 재산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 하나님 만납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내 양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양,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회개할 거 있으면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거 기도로 돌파해서 그냥 원수를 쫓아내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사역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용서할 거 용서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불을 받으면 제대로 불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빵꾸난 물그릇에다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영혼에게 중독적인, 영적 중독적인 건 세우지만은 절대로 그런만 영혼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영성 앞에 사람들을 내 자신도 바르게 쓰고, 여러분, 이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예?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의 영성 관리 잘못하고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가버리잖아요. 예? 목회지에서 목회를 잘하건 못하건 머리가 벗겨졌건 안 벗겨졌건 상관없이 바람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목사래요. 그게 희망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목사래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이 첫 단추, 중생이라는 첫 단추가 이 사람에겐 안 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봉사하고 권사님이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수많은 사람들 존재합니다. 지옥 가요. 나는 목사로서 내게 속한 양떼는 다 천국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쉽지 않아요.
왜 안 심냐? 나이가 드셔가지고, 시골 교회하니까. 연세가 드셔가지고, 뭘 안 들어.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기도해서 받을 게 아니고 십자가도 회개해서 받는 것부터 기초보다 다시 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슬기롭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슬기롭다. 또 지혜롭다. 이런 칭찬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칭찬이 정말 합당할까요?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5절에 보세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뭐하며 졸며 이 사람도 디비 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뭐 때문에? 기름 준비했다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서 1단계 책임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책임. 그 다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본문에는 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된 것 같은가 하면은 갑자기 깜짝 등장하는 사람들 까메오라고 그랬지요. 출연진에 없는데 톡 튀어나가서 약방에 감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의 한 수를 누구냐 하면 보세요. 6절에 보십시오. 밤중에 뭐가 나서요? 소리가 나서 누가 소리 냅니까? 신랑이 왔다라고 외치는데 그 신랑을 증거하는 누군가 있는데 누군지는 보이지 않아요. 이 5명의 수에 10명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숨어있는 까메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는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등은 뭘 담기 위해서? 기름 담기 위해서 필요하고 기름은요 불 밝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등만 더 준비해놨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 준비해놨습니다. 그들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그 기름이 충만하면 그가 빛되고 소금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기름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자는 거예요. 자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대. 이 사람은 실체는 없어요. 오직 목소리만 있습니다. 소리만 있습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소리만 나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것. 마치 세례요한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고 있는 사람 들쩍 깨우고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일찍 만나면 미련한 자들은 기름 채웁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고 그 다음에 기름 채우고 그 다음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목회자다 생각합니다. 종이다 생각합니다. 목사인데 이거 안 한다. 그건 직분 목사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네 구원이라도 이뤄라.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거듭날 때 그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도 합니다. 사람들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천국을 임재 가운데 천국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임재 가운데 천국을 그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는 사람하고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보는 사람은 여기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어떤 눈이 열려서
천국을 봅니다. 그 사람은 본 것밖에 아니에요. 가는 사람은요, 가는 과정에 그의 죄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천국을 가는 과정에 천국을 그냥 갑니까? 가는 과정에 그의 죄가 다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옛사람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예? 부산의 장제 전 목사라고 제가 지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 실로암 사역센터 가서 영안 열리러 갔다가 기도하다가 그 혈기 분노에 걸려가지고 그거 회개하다가 그냥 천국 가버렸어요. 아버지의 보좌까지 갔습니다. 가는데 그 가서 막 회개하다가 그냥 성령이 끌어올리시니까 그냥 회개가 터져가지고 천국 가버렸는데, 갔는데요, 다 변해버렸어요. 영안이 열리고 온갖 은사 다 오고 온갖 은사 다 오고요. 그리고 자기 자체가 다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예수님 그분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영적인 체험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면 여기가 천국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가면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면 거기 못 가게 되어 있다고. 멀찍이서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뭔 말인지가 됩니까? 옛날에 박무현 목사님이라고 제가 가까이 계신 분이 맨날 자주 하는 소리가 아버지의 보좌로 가야 된다고 그러길래 저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영성책들을 한 7, 80권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깨달아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가는 과정에 변하게 되었다. 안 변하면 그게 천국의 얘기는 귀로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상이 열려서 천국이 저 생명수가 저래 있네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을 할 때도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전 존재에 경천동지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저는 제가 중생의 은혜를 다 입는데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죄 회개하고서 머리가 푹 뜨는데요. 중생 첫 번째 중생의 은혜를 입는데 예배당에 저쪽에 이렇게 오리간 위에 꽃이 이렇게 있는데요. 꽃이 있는데 금요일 날이었어요. 교회가 꽃꽂이 언제 합니까? 토요일 날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꽃 다 보고 여기 강단에 두기에 이제 너무 시들어 보니까 저쪽 꽃에 치워놓은 거예요. 그 시들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부흥의 집회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박수치며 찬송하는데 사람들이 천사 같아요. 바깥에 나오는데요. 바람이 소리가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따뜻하게 몰려오는데 할렐루야. 천국이더라고요.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문제는 그 천국이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고 하루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확 임하실 때에 어둠이 확 떠나가고 죄가 탁 끊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요, 그때 그 기억을 사모하면서 죄가 돌아올 때마다 여기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이게 열전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열전의 비유는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얼마나 주님 앞에 남겼느냐. 예.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에서는요, 네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졌느냐. 다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가 달라요.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종말론 죽음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우리를 바라보는 저울추였습니다. 기름 준비됐냐 안 됐냐. 요거는 구원의 저울추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시는 상급의 심판이지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 천국에서의 심판의 기준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양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목사로 성직자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그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정말 거듭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보혈 의지에서 날마다 나를 꺾어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자녀다 칭찬받는 이 까메오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